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열심들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되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지혜로울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특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번 순례자들은 담대시의 안내를 받으며 여행을 계속한다. 아우, 눈 아파. 네, 읽어볼게요. 4번. 이튿날 해가 뜰 무렵 자리에서 일어난 그들은 길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해석자들은 그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명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순서를 밟은 다음에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자는 처음에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처녀에게 말했다. 정원에 있는 목욕탕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가. 여행 도중 뒤집어 쓴 먼지와 때를 말끔히 씻어 드리도록 해라. 떠나갈 준비를 하는데 순서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서 씻는 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자 순진 양은 그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가 목욕탕까지 안내를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 전 집에서 여인들이 술래기를 떠나고자 할 때 해석자가 그들을 불러 말했던 대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몸을 씻었으며 소년들도 그리하였다. 목욕을 하니 그들은 깨끗하고 상쾌해졌을 뿐 아니라 뼈마디에 생기가 돌고 힘이 솟았다. 그리하여 목욕하고 나온 뒤 그들의 모습은 전보다 한결 더 아름답게 보였다. 여러분 지금 요 단락을 읽으면서 나는 딱 신약의 한 군데, 구약의 한 군데가 딱 생각이 나거든? 좀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정원의 목욕탕에서 돌아오자 해석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치 달덩이를 갔군요. 나는 항상 달덩이 같던데.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집에서 목욕한 자들에게 찍어주는 도장을 목욕한 자들에게 찍어주는 도장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도장을 가져오자 그는 저들에게 표를 찍어주어 앞으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도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올 때 먹은 유월절 떡의 내용이요 요체인데 도장의 표는 양 미간에 찍었다. 이 표시는 얼굴에 장식 구실을 하여 그들의 아름다움을 한결 빛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저들의 품격을 한층 높여 그들의 용모를 마치 천사의 용모처럼 만들어 주었다. 일단 옷을 입기 전에 씻었어요. 순서래.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밟아야 된다더니 씻어줬고요. 씻어준 그 사람들 깨끗하고 상쾌해졌다. 보기에 깨끗해졌고 그들의 기분이 상쾌해졌죠. 뼈마디에 생기가 돌고 힘이 솟았다. 그냥 써있는 글씨가 아니지. 의미 없이. 그냥 작가의 상상력으로 쓴 게 아니라 성경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이걸 갖고 와서 쓴 거죠. 그리고 깨끗이 씻은 이들에게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무슨 의미일까? 던져봐.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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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세례도 좋아. 아주 좋아, 세례. 세례, 뭐, 그런 의미니까.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죠. 나 이런 거 물어보는 것 때문에 화요일 날 공부하시는 분 공부하기 싫다고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요. 그랬는데 13장 출애굽기 13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도장이 6월절 떡의 내용이래. 13절 아이씨 출애굽기 13장 8절 10절 8절은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도장을 가지고 절기, 규례라고 연결하네요. 규례로.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이것은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 유교병을 먹지 말고 세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전혀 다른 얘기 같잖아. 그런데 존 버녀는 6월절 떡의 내용이래. 도장을 찍어주는 게. 목욕했다. 인증한 거죠. 이거 연결이 안 돼? 정연이 생각나는 거 없어? 응. 표 찍어주는 거에 왜 생각나는 게 가인밖에 없죠? 가인. 나는 참고로 여기에 가인을 썼어. 놨어. 가인을. 가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가인의 표랑 이 표랑 이게 뭔가 똑같은 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전혀 완전히 방향이 반대일 것 같은 느낌이지. 네. 방향이 완전히 반대일 것 같은. 그러니까 육절떡에 전사님들 나 기다리고 있는데 곤란해? 곤란해. 대답하기? 근데 나는 성경책이 참 재밌어. 참 재밌는 것 같아. 이제 봅시다. 가장 중심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가장 가운데. 깨끗한 이들, 상쾌해진 이들, 뼈마디에 생기가 돌고 힘이 솟았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봐. 하나님이
뼈가 있는데 골짜기에 마, 뼈가 많이 있어서 아주 말랐지. 거기에 가서 뼈들한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얘네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다시 살아나는 거. 음, 음. 이게 어떤 장면이냐?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장면이죠. 아까 세례를 얘기했잖아. 아까 은설이가 세례를 얘기했잖아. 세례는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예식이지. 예식. 그리고 그리고 여정 가운데 지금 처음에 여정이 시작되는 상황에 이렇게 씻죠.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도의 초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 왜 때가 오래되는데 왜 너네가 아직 어린아이냐 막 이러면서 도의 초보다라고 얘기하는 아예 그냥 보자. 그래서 또 대충 머리로 넘겨질 것 같고 하면 안 되지. 어디 갔나? 왜 못 찾나? 히브리서 그렇지. 히브리서 6장 1절? 6장? 네. 그렇지. 여기도 세례가 나오잖아. 시작이야, 시작. 시작할 때 깨끗해야지 출발하죠, 새롭게. 응. 길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그 마음으로 시작하고 이 알파와 오메가요. 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오늘도 하루 종일 뭘 고민했냐면 내가 진짜 이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나? 이걸 또 고민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내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나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난 이거 불만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어찌 보면 자유의지와 예정론은 완전 반대인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있어. 약간 자유의지 반대는 운명론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난 내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 왜냐하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답이 너무 정확해. 됐어.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난 자유의지가 없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다시 얘기지만 난 이게 불만이 아니야. 난 너무 감사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난 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형, 아, 우리 애들이 이혼 얘기가 나와서 내가 이 생각을 했나 보다.
그냥 결혼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면 되지.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배우자를 정해놓고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다 지들이 결혼하고 싶으면서 응답받았다고 뻥치시던데. 그래서, 뭘 기도해. 그냥 결혼하고 싶은 대로 결혼해. 근데 난 내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왜냐면 나는 답을 알고 시작한 거잖아,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흔들릴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살다가 고민이 되면 힘들면 흔들린다고. 그런데 나는 그래도 알파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이 시작한 거라는 걸 내가 아니까 힘들고 죽겠는데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으니까 당신들도 하나님한테 응답받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마. 이 얘기가 좀 이상한 얘기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 나는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겠지. 다른 애들은 알아도 말 안 듣더라고. 하나님이 답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답이라고 그냥 만들어서 응답받았다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모르겠어. 나 진짜 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겪은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하신 이제까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 와 진짜 알파와 오메가다. 그분이 시작하셔야 돼. 그분이 시작하시기 전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일단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이런 거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 하여튼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대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깨끗하지 않은 자가 여정을 왜 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부 크리스찬의 여행에서 보면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 다 탈락. 근데 자기들은 니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게 더 바보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할까요, 여러분? 하여튼 성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자주 얘기했던 은혜 경험하면 회개 기도를 하잖아.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다 보여갖고 그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앙이 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짚어봐야 될 이유가 있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다 잘 보여줘. 그걸 갖고 회개 기도를 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나한테 찾아오는 순간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내 문제들을 다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여러분 회개기도 해봤을 거야 아마. 근데 100% 하나님 앞에만 잘못한 거였어? 아니면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던가? 아빠한테 잘못했던 거던가? 친구한테 잘못했던가? 그런 것들도 회개기도 하게 되지 않아? 맞아요. 맞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걸로 알아. 나 이게 되게 이상해. 어쨌든 하여튼 은혜가 오면 회개가 되어진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라고 얘기했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마치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깨끗해지고 상쾌해지고 이렇게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기운이 솟아오르고
그렇게 그 어떤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6월절 떡 씻고 나온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건 이제 금요일날 설교를 들어 자주 나왔지. 성령의 인치는 거, 인치심, 인을 쳐주시는 거, 마귀의 인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을 받는 거지.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보면서 또 하나 재밌는 거 발견했어.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 지금 천년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않고 짐승의 이름을 손에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손에 받지 않았다라고 써 있거든.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문장이 생각 이상으로 완전히 반대 것을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아니야. 내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하는 것 같다. 이마와 손에 신명기에 그게 나와 있어.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라. 여기다가 기록해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말씀이 있는 거야. 말씀이면 예수님의 정체성이잖아.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 자체잖아. 말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고 예수의 이름이 손에 써 있으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받을 수가 없어. 이미 주인이 따로 있어.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인을 내 거야 하고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출애굽기에 6월절 떡에 요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지. 떡. 네. 누룩이 없는 떡이 무교병. 보통은 다 유교병을 먹었지. 출애굽을 할 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누룩으로 묘사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떡이 무교병이다라고 볼 수 있지. 예수님도 가르치는 선생이고 그러나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유대 지도자들 되게 많았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누룩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누룩이 없어. 쟤네들이 주는 너희들한테 주는 그 떡 그건 누룩에 있는 거야. 이런 얘기로 표현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하고 세례를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예수를 먹는다. 예수를 받아들인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랑 같이 먹을 거야. 너랑 같이 마시는 거야. 뭐 이런 거가 써져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들의 출발에 이런 것들이 선행되었다는 거지. 영적인 어떤 체험, 영적인 경험, 죄를 씻는 것.
그래서 부하라는 것.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그 어떤 데보다 참 재미있게 써졌다. 하여튼 이걸 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 회개해야, 씻어야, 영적으로 정말 부활해야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 하는 거로 볼 수가 있죠. 네. 난 나름 어렵지 않다고, 내가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려우면 물어봐 주세요. 나는 네. 이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 개도 안 네. 어려운데. 280페이지 제일 아래. 그리고 나서 해석자는 다른 여인들을 시중드는 처녀에게 말했다. 의복 보관실에 가서 이분들이 입을 겉옷을 가져오너라. 여기서 지금 겉옷을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거 어디서 봤어? 의복 보관실에 갔던 처녀는 흰 옷들을 가지고 와서 해석자 앞에 놓았다. 해석자는 그들에게 옷을 입으라고 명했다. 그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다. 여인들이 그 옷으로 단장을 하자 서로 놀라움에 몸을 떨었다. 왜냐하면 서로의 영광이 너무 빛나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로 칭찬해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아이고 서로. 깨끗한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명했어요. 명했어. 이거 어떤 의미야? 이거 이해하려면 성경 어디를 갖고 와야 돼? 깨끗한 세마포. 어디 가서 볼까? 여기요. 응? 요한계시록이요. 그렇지. 요한계시록 어디? 연복음? 요한계시록 왜 이래?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행동 똑바로 해! 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조심해야 돼. 행동 똑바로 해야 돼. 이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그 두 가지로 사역을 하신 거야.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그리고 행동, 삶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 그냥 예수님이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보는 이유가 있어. 우리도 그 두 가지를 다 따로따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비난할 때 말은 앞서는데 행실은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근데 행동은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성경에서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도, 그래서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행실, 행동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어라 라는 얘기는 옳은 행실을 해라 하는 얘기로 완전히 대체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그리고 나서 해석자는 담대라는 이름의 남자아인을 불러 그에게 긴 칼과 투 방패로 무장하도록 명령한 후 말했다. 나 이 딸들을 다음번 쉴 장소인 아름다움의 집으로 안내해 드려라. 하여튼 여기는 지금 안내자가 따라 붙은 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들을 데리고 가고 있지만
여자 2명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네. 이제 이것이 얘기하고 싶은 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겠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야. 생각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여러분 생각 지키는 거 마음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해. 아무 생각이나 하게 아무 생각이나 내 머릿속에서 떠돌아다니게 그렇게 냅두지 마. 나는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 계시면 아니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마음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되겠냐고. 내가 마음으로 죄지면 되겠냐고. 마음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생각이 이리저리 복잡해지고 답답해지고 감정이 요동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아 내가 참 은혜로 나를 무정하고 있지 않구나. 그냥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 제가 건드려서. 아 이런 얘기는 애들이라 하는 얘기고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변명하는 거니까 하여튼 투구를 써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지켜라라는 말로 그냥 대체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방패 누가 너에 대해서 공격해와도 잘 지켜라 하는 그런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칼 나오니까 이 칼로 여기저기 휘둘러라는 그런 말로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 하고 하는 그 얘기에도 칼은 그냥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싸우려면 싸워야 한다면 싸워야지. 그러나 왜 태권도 보면 싸우려고 태권도 배우는 게 아니잖아. 나를 지키려고 태권도 배우는 거잖아. 그냥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뭔가 알면 다른 사람들을 칼로 이리 베고 저리 베고 쟤는 이렇다. 쟤는 왜 이러냐. 이러고 그 칼 끝을 사람에게 향하니까 칼끝을 겨누려면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한테 한다고 그러면 오케이지만 아니니까. 하여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칼은 내 혼과 골수 관절 뭐 이런 거 쪽에는 그 칼을 직접 많이 써야 되는 대상은 나지. 내 마음, 내 생각 갈라내는다.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쓰는 거라는 거. 이제는 아름다움의 집으로 가네요. 담대는 무장을 하고 앞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해석자는 일행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노래를 불러요. 우리 여행의 2번째 길목인 이곳에서 대대로 다른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왔던 좋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들었다네. 걸음을 밝히려 해치는 자, 거미, 암탉, 그리고 병아리들이 내게 교훈을 주었고 또 거기 따르게 하였다네. 도살자, 정원과 밭, 울새와 그 먹이, 속이 썩은 나무 등 무게 있는 교훈이 나를 굴복시켰고 나를 감화시켜 깨어 기도하며 성실해지도록 노력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경외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였다네. 아휴, 날마다 이렇게만 살면 뭐 진짜 할렐루야죠. 아이고, 내가 꿈에 보니 담대의 뒤를 따라가던 일행은 예전에 크리스찬의 짐이 등에서 벗겨져 무덤 안으로 굴러 들어가던 장소에 이르렀다. 여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좁은 문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문득 생각나네요.
거기서 우리는 말과 행위로 여기 나오죠? 말, 행위 따로야. 이거 따로 봐야 돼. 나는 말은 하니까 라고 하면 돼. 두 개 다 봐야 돼. 말과 행위로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이란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요. 행위란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어요. 약속에 관해서는 약간 알겠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용서는 잘 모르겠어요. 담대씨,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알고 있을 것 같으니 제발 우리에게 그에 관해 말해 주십시오. 행위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용서함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를 성취해 준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신 바 내가 이미 성취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미 성취한 방식으로 용서함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시켜 말하자면 당신이나 자비심 그리고 이 소년들은 다른 분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좁은 문에서 당신들을 영접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이상한데? 첫 번째는 당신들을 감싸주시기 위해 의를 행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당신들을 씻기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중적인 방식이래요. 말로만 하지 않고 이분은 행위로 이걸 하셨죠.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사람들을 감싸주시는 거. 하나는 사람들을 씻어주시는 거. 좀 더 읽어볼까요? 만약 그분이 자기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면 자신이 가지실 의는 어떻게 되나요? 그분의 의는 너무 풍부해서 당신들과 그분 자신에게 필요한 의를 제외하고도 얼마든지 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꺼이 그러죠. 하지만 먼저 전제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이 이 세상에서 결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 본성들은 쉽게 구별되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을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인간성과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 각 본성들은 각기의 의를 지니고 있대. 그러니 앞에서 얘기한 이중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는 인성, 하나는 신성 부분인 것 같죠? 네. 더 읽어봅시다. 각 의는 그 본성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인성의 핵심도 의가 있어요. 인성의 한 가운데도 의가 있고 신성의 한 가운데도 의가 있죠. 그러므로 한 본성을 그 의와 분리시키고자 하면 그 본성 자체가 사멸되고 맙니다. 의가 바탕되지 않은 인성이다. 아무 의미 없다. 없어진다. 우리는 그러한 의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를 통해 살기 위해서는 그 의의가 하나든 둘 다이든 우리에게 입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 이외에도 그는 두 가지 본성을 한꺼번에 소유하신 분으로서의 의의를
또 가지고 계십니다. 오, 되게 어려워. 이 의는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으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또 이 의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간으로서의 의도 아닙니다. 이 의는 두 본성의 연합 가운데 존재하는 의인데 그가 맡으신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돼? 우리 이거 어떻게 알고 첫 번째 이거 넘어갔냐? 왜 이렇게 새롭냐? 좀 더 읽어봅시다. 만약 그가 첫 번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면 그것은 그의 신성을 나눠주시는 것이요. 만약 그가 두 번째 의를 나눠주신다면 그것은 그의 순결한 인간성을 나눠주시는 것이요. 만약 그가 세 번째 의를 나눠주신다면 그것은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함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또 다른 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의는 항상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적으로 행해집니다.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아, 미치겠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난 내가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난 이거 불만스럽지 않아라고 얘기했잖아. 딱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 순종적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야. 불평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죄인들에게 입혀지는 의는 바로 이런 의로서 이를 통해 죄가 덮어집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 다른 의들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나요? 소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물론 처음 두 가지 의는 그의 본성과 직무에 필수 불가결한 의이기 때문에 남에게 나눠줄 수는 있지만 나눠줄 수는 없지만 이들 덕분에 죄인을 의롭게 하는 세 번째 의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전체적으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삼위일체에 대한 거 아닌가요? 예. 맞아. 하여튼 좀 더 읽어볼게요. 284페이지. 신성의 의는 그의 순종을 낳고 인간성의 의는 그 순종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두 본성의 연합 가운데 존재하는 의는 그의 직무에 권위를 부여하여 그가 맡으신 일을 온전히 행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 없이도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의 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 없이도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신인으로서의 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 없이도 그는 완전한 신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의나 신앙으로서의 의가 전혀 필요 없으므로 얼마든지 이런 의를 비축해 두실 수 있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의는 그에게 필요가 없으므로 남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의의 선물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나? 이해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
아, 나 진짜 첫 번째 왜 이거 안 했나? 했는데 신성의 의는 순종을 낳고 인간성의 의는 그 순종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왜 순종하는지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돼. 그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주 사람들한테 나 책 12권도 더 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난 내가 뭔가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진짜 내가 뭘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항상 붙이거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와주셔서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어저께 이제 은설이랑 내가 회개기도 했다고 해서 내 통증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그 통증을 정복하는 거를 따로 작업을 해야 됐다. 그 얘기 했었잖아. 어디를 봐도 내 의지가, 내 자유의지가 거기 대체 어디에 개입을 한 거야? 난 모르겠더라고. 다시 생각해 봤는데. 그리고 나한테 선택이라는 게 대체 내가 뭘 선택한 거야? 난 내가 선택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생각을 또 계속 하게 된 거였어. 정연아, 예. 계몽주의가 우리에게 인간을 기계론적 인간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 들어본 적 있어? 어떤 인간이요? 기계론적 인간. 개몽주의 기계론.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정밀하게 설계된 유기체이긴 하지만 설계된 그런 존재라고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철학자들도 그러니까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철학자들이 해. 실제로. 만들어진 신 봤잖아. 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그런데 사람과 하나의 내가 근데 그 알고리즘. 이야기, 그거를 봐도 근데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이진 않아. 왜냐하면 쟤네들은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 못했으니까 쟤네들은 쟤네 한도 안에서 하여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답을 내려야 되니까 저런 답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내가 경험한 거 안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만 근데 은혜를 경험한 내가 볼 때 그 신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나는 모든 게 다 예정되어 갖고 태어난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기로 이미 다 세팅값이 내 안에 있었던 건가?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뿐 사실은 전혀 없었던 건가? 그렇잖아. 하나님이 갑자기 아빠도 데리고 가고 내 삶의 모든 걸 다 뺏어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엎어지게 해서 울게 만들고 나를 사랑해주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사랑이야. 그럼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게 되지 않겠어? 내 의지가 어딨어? 내가 자유가 어딨어? 그리고 하여튼 얘기해봐. 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의 특징은 사실 거기네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신은 존재를 믿는데 그들의 그러니까 신의 개입을 안 믿는 사상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운명론으로 풀어가. 운명론. 음. 운명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운명대로 인간이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또 다 달라. 다 달라서 그렇구나. 한 가지 얘기로 얘기하기에는 또 어쨌든 이제 그들이 하고 싶은 거는 혁명이니까 지금 이 세대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런 거 아니었네 개몽주의 프랑스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하나님 다 다스린다고 했는데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어. 이렇게 부조리하고 뭐 이렇게 못됐고 왕은 하나님이 내렸다고 하던데 왕이 그치 진짜 못돼 처먹었고 자기들 소수의 몇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다 그냥 짓밟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지. 하여튼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의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가 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왜?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기에 유니온, 연합 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난 말 따로 행동 따로 난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 이상하게 생각해. 최소한 내가 뭘 가르치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저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없는데 말은 한단 말이야. 싸우지 이런 거. 싸우지 말자고! 이러면서 싸우는 거 있잖아. 소리 지르냐고 왜 소리 난 싸우고 싶다고! 이런 거. 이런 일이 진짜 많거든. 내가 요번에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어. 딸이 걱정돼서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딸을 오히려 더 못 살게 구시는구나. 우리 남편도 자식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갖고 뭐 하나라도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기 옆에 꼭 붙들어 놓고 있는 건데 애들은 되게 힘들구나. 그렇더라고. 근데 뭐 무조건 내가 남편이 문제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 우리 남편은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라고 하는 여기에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나오잖아. 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남편을 보면서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너무 다른 부분을 비난한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균형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 그리고 균형감이 있어야지 건강하게 살거든 사람이. 근데 내가 이쪽 무게를 갖고 있으니 우리 남편은 저쪽으로 무게를 갖고 있는 거가 나쁘지 않지 하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으면 알고도 죄를 지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제대로 알려주셨다고 하면 죄 못 져. 그런데 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저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남편이 안 받아들이는 건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서 일하시는 건지 나는 그것도 알지 못하니까. 어찌됐건 남편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문제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내 눈에 문제로 보이지 내가 그걸 지적할 수는 없어. 하여튼 기준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하여튼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가 되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말 듣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야. 계시란 단어는 생각보다 단순하다면 엄청 단순하지, 단순한 거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제대로 알게 되는 거야. 그 과정에 나도 알게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의인이 하나님께 가는 거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인이 하늘나라 하죠. 근데 그 의라는 것 자체는 절대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을 따라 내가 아닌 것 같은, 내가 지배할 수도 없는, 나를 강하게 이끌고 있는 성령 자체가 내 안에 정말 들어와 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 하여튼 은혜가 와야 우리 죄가 덮여지는 거다. 의가, 하나님의 의. 그 처음부터 그 패턴이 나왔다고 했잖아. 가죽 옷 입혀주는 것. 하늘에서 구름으로 덮어주는 거. 제일 처음에 덮어주는 거 그거잖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 어찌됐건. 그리고 성소에서 뭐 가죽으로 덮고 날개로 덮고 계속 덮고 이게 덮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한단 말이야. 덮어야 돼. 덮어야 사는 거야. 피로 덮고 금으로 덮고 덮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덮는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나무인데 겉에 금이 덮여지는 바람에 겉에서 볼 때는 그냥 금처럼 보이는 거지. 나무일 뿐인데 금이 덮여지면서 고귀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이든 상관없어. 은혜만 나한테 부어주면 나는 고귀한 인간이 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하다. 겸손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여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그분이 의를 많이 갖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율법 아래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 의를 남에게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그에게 올바로 행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자선을 행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약 자신에게 외투 2벌이 있으면 그중 하나를 옷 없는 자에게 마땅히 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외투를 2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를 옷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나는 내가 뭘 갖고 있는데 누가 부탁한다? 나는 내가 그걸 줘야 돼서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진짜.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 그리고 여기 있는 소년들이요. 이처럼 당신들이 용서를 받게 된 것은 다른 분의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잘나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행위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당신들의 주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자신이 행하신 바를 처음 만나는 거지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위로서 용서함을 받으려면 우리를 덮어줄 것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가로 치러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의로운 율법의 공정한 저주 아래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우리가 저지른 해악을 보상할 대가를 치러 구속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대가가 바로 주님의 피로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주님의 피로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까지 가면 안 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주님의 피 때문에 나도 때에 따라 죽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 단정 지으면 안 돼. 그는 여러분을 대신해 심판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범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피로써 여러분을 범죄로부터 속량하셨고 의로써 여러분의 오염되고 일그러진 영혼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는 이 피와 의를 보시고 여러분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것입니다. 내가 은혜 경험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요런 거를 내가 그날 느꼈어. 난 내가 하나님한테 바로 은혜를 받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그동안 너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어. 예수님의 이 역할이라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구나 하는 거를 그날따라 내가 더 깨달아갖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더 인격적으로 더 존중해드리고 기도할 때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아 예수님 하고 부를 때가 있어. 그때가 그때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내가 예수님을 부르잖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가까이에서 일이 일어난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게 있어. 에이, 잘못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니까 내가 이러니까 여러분도 또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겪는 느낌을 말하는 것 뿐이야. 다르더라고. 내가 다르더라고. 응. 우리 안에 피도 있고 의도 있어야 된대요. 나는 이거를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써있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의롭게 살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때론 남을 아프게 하느니 내가 내 마음에 피를 흘리는 거. 나 이것과 다른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나도 더 이상 내 삶의 주권은 그분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왜 그거 있잖아. 중세에 나 진짜 돈키호테 보면 되게 웃기잖아. 미치는 사람 얘기 아니야? 아니 기사들이 왜 이렇게 공주를 지키려고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막 뭘 그렇게 잘 알아서 공주한테 기사 자기를 받고 내가 당신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막 다 해야 돼. 이제 난 없어. 그러니까 그분을 내 군주로 섬기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딱 모셨다. 그리고 이제 간혹 그런 거 있지. 당신 덕분에 내가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도와줬다거나 내가 다 죽어가는데 나를 살려주거나 내가 뭐 노예로 끌려가는데 나를 구출해줬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노예나 사람한테 충성 이런 거 잘 안 하는 시대니까 이제 내가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가 되는 거거든. 자연스럽게. 딱 그거 같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당신의 죽음 때문에 내가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 당장 죽으라고 하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돼야지 이게 진짜 그분의 의와 그분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당장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도 마시라. 그래. 하여튼 아는 만큼 순종이 일어나고 아는 만큼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글귀가 굉장히 문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조직신학의 한 부분을 딱 띄어서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한 개도 어려운 말이 아니다. 하여튼 뭐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득시켜야 돼요. 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의 피와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는 거야. 이거를 똑같이 완전 다른 말로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덮여져 있으면 그 예수를 보고 나는 프리패스인 거라고. 똑같은 얘기야. 내 안에 그분의 피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그분의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바울이 예수 안에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패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야 우리가 말과 행위로 용서받았다는 뜻을 알겠습니다. 이 여자 되게 똑똑한 여자야. 이걸 이해하다니. 자, 착한 자비심이야. 이 뜻을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두도록 노력합시다. 얘들아, 너희도 이 뜻을 꼭 기억해라. 그런데 선생님, 지난 편 크리스찬의 짐이 여기서 벗겨져 기쁨으로 3번 뛰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이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 전에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던 짐끈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이 십자가 앞까지 짐을 주고 오도록 만든 이유는 그에게 믿음의 힘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나도 우울증 기질이 내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엄마도 있고 근데 우리 아들도 있다고 했잖아. 타고난 기질이 우울증이야. 그럼 나는 내 관리를 못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울하게 살아. 기본 모드가. 나는 우울증이니까 병원을 가야 되나? 난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지. 믿어지지 않으면. 근데 실제 기도를 해보면 내가 어젯밤에 3시가 좀 넘었어. 사실 그 시간이면 졸려야 될 시간이잖아. 또 주일에 또 한숨 못 자고 또 그랬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도 그 시간에 난 처음에 하품이 나길래 어머 나 졸린가 봐. 어머 나 이 시간에 내가 하품을 다 하고 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어머 일찍 자야 되나 봐를 생각했는데 그거가 아니더라고. 떠나가 진짜. 실제로 뭔가 떠나가 나한테. 그리고 명료해져. 생각이나 실제로 내 몸의 컨디션이. 아는 만큼 믿어져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절대로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알긴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지 마. 모르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알면 믿어져. 이런 부분에 좀 자존심 같은 이게 고집이거든. 이걸 좀 내려놔야 돼. 난 모르는 거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안 엎어졌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그거를 다른 말로 나는 믿음이 연약한 거야 아직. 하여튼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 거지. 알려주시는 거지. 감추어준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알려주시는 것부터 해. 그리고 알면 자유함이 와. 진짜 자유함이 와. 뭔가 편안해지고. 이게 대충 아모르 파티나 캐세라세라나 뭐 어떻게 되겠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 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사실 그 중심에 이런 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근자감, 만들어낸 안정.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예언자들의 가짜 선지자들의 주제, 평안하다, 괜찮을 거야. 그런 거 말고 아는데 자유한 거. 내가 죄인인데 괜찮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 하고 내가 새롭게 짓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충격을 받는다? 충격을 받게 돼.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는 실제로 목사님이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이런 죄 짓는 것 같고 천국 가고 안 가고 결정 짓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렇게 죄 져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건 이상한 거야. 근데 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여러분이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어. 내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요런 걸로 오해할 수 있어. 행동을 막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잘 모르면 실수하거든? 그런 거. 아직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걸 끝내 벗어버리지 못할 거야. 완벽하게 안 돼. 응? 우리는 완벽하게 의인 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막 의식적으로 잘하고 살아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던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문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이게 제대로 해결이 돼야 그런 문제에서도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하여튼 다시 얘기하지만 보통 예정론자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죄져도 상관없는 거야. 이런 개소리를 하면 안 돼. 이건 진짜 개소리지.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마음 지키지 못하는 거를 죄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 지키는 걸 강조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잡히기 전에 흔들려갖고 나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어떻게 보면 죄인 거 아니야. 그런 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잖아.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 내가 죄졌다라고 하는 죄인식, 그거 한 개도 안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를 알고 그것대로 나를 굴복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 죄인식 이거 한 개도 안 중요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모르니까 내가 죄 졌네. 내가 은혜를 아는데도 죄를 졌네. 이러고 죄인식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마귀가 죄책감을 통해 나를 휘두르게 만들어 버린다. 하여튼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온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어. 언제든지 더러워져. 나는 새로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야.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예수가 아니잖아. 난 신이 아니잖아. 난 또 은혜를 구해서 그냥 씻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마귀가 이것도 이용해 먹어. 죄 져.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벌써 52분이요. 하여튼 크리스찬의 짐은 십자가 앞에 와서 떨어져 나갔잖아. 짐 벗으려고 애쓰지 마. 안 벗겨준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그냥 은혜를 구해. 그러면 벗겨주실 거야. 난 짐을 지고 있네. 내가 빨랑 벗어버려야지. 내가 이거를 해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지. 이런 부담감 갖지 말으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며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깊이 만났나 그냥 한눈에 다 알 수 있다?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봤다면, 제대로 경험했다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뭐지? 하여튼 있는 모습 그대로 옛날 노래 나온다. 붉은 태양이 다르다며, 버전이 다르다며, 나이에 따라. 붉은 노을인가. 하여튼 뭐시기 하여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알아? 붉은 놀, 네. 그게 아니라 빅뱅.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못 보여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 정도 깊이로 깊게 만나지 못했다는 너무 뚜렷한 증거인 거야. 하나님한테서 그런 하나님을 겪어서 그런 자유함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사람들 신경 써갖고 내가 솔직한 내 모습을 다 못 보여준다고? 이 뻥치시네. 하나님 제대로 경험한 거 아니야. 솔직하게 하나님은 너무나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솔직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오픈해야 돼. 뭘 기다려?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때려서 말 듣게 해줬으면 좋겠대. 야,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 손대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되게 무서운데? 내가 지옥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경험할 수 있게 만드셔. 얼마나 수치스럽게 치욕스럽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 근데 내가 먼저 솔직하면 돼. 그냥 솔직한 자세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고. 야, 니나 쟤나 다 똑같아. 너도 죄인이고 쟤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거야. 너 먼저 깨끗한 척하지 마. 이런 걸 하나님이 심어주려고 하는 거야. 자세. 겸손한 마음. 이거 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나가는 거야. 솔직하게. 감추지 말고. 혼날까 봐 무서운가? 이제까지도 안 혼내셨는데 갑자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를 새롭게 혼낼까 봐 그게 무서워? 내 믿음 없는 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알아. 너 믿음 없어. 너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너무 당연해. 이럴 거라는 걸 기대해. 응. 하나님이 사람들 다 죽여놓고 내 다시는 안 죽인다. 쟤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못됐어. 쟤네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돼. 아니,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 주일날 봤었던 그 모세의 얘기도 분명히 니네들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근데 너네 교만한 애들이거든? 분명히 들어가면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거라는 거 알아. 그러니 내가 이전보다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이제까지 참았어. 이러고 엄청 나를 이렇게 박살을 낼 거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오해하지 마시라. 예수의 피인지 내 피인지 예수의 의인지 내 의인지 애매한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내면에 채워져야 될 거예요. 내 의인 것 같은데 예수님 의네. 내 피인 것 같은데 예수님 피네. 이런 거가 돼야 돼. 얘기할 거 있으신 분? 조직신학책을 다시 꺼내갖고 자유의지와 예정론을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나 진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건데 내가 뭐라고 그걸 해결 보겠냐. 네, 뭐 얘기할 거 딱히 없으시면 없어? 없으시면 네, 기도하시오. 누군가 기도하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좀 애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지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솔직한 것이고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또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또 다시 살아냅니다.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그 죄짐이 벗겨져 솔직해. 당연히 생기는 거 있어. 자존감이 올라와. 없던 자존감이 생겨. 당당해진다고. 아주 건강한 당당함. 재수 없는 거 말고 재수 없게 잘난 척하는 거 말고 건강한 당당함. 자존감이 올라간다. 속에서부터 이렇게 뿌듯함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진다. 그때까지는 쉬지 마시오. 예. 거기 넘어가야 돼. 임계점. 임계점 모르면 알아서 찾아와. 안녕. 안녕히 안녕히 가자.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